김영봉 교수는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라는 자신의 책에서 캐나다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에 경험했던 일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한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는데 그 옆에 뇌성마비 장애인 한 사람이 휠체어에 기대어 감상하고 있었다. 그 솜씨는 보통 사람이 들어도 뛰어난 전문 연주가임을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그 정도의 전문 연주가라면 웬만한 무대가 아니면 피아노 앞에 앉지 않을 것이고 만족스러운 개런티가 약속되지 않고는 연주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관례다. 그런데 그는 한 사람의 장애인 앞에서 전심으로 연주하고 있었다.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음악이 필요한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프로라고 느꼈으며 거룩한 노동이 어떤 것인지를 목격했다. 세속에서 성인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나는 거기에서 만났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앉아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고 지나가는 길에 세관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자, 그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레위, 지금까지의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말하자면 옛 생활을 청산하는 잔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인 것이죠. 자, 그러니 그 자리에 그동안 함께 지내온 그의 친구 세리들이 찾아왔을 것이고 또 예수님과 몇몇 제자들 역시 함께 자리를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목격하게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선생님 훌륭한 분이신 줄 알았더니 우리가 잘못 봤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될 세리들 그리고 온갖 죄로 더럽혀진 죄인들과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제자들과 바리새인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가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 먼저 그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훨씬 더 뜻깊은 성탄절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알고 계시죠?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한 자를 찾습니다. 유교에서는 인자한 사람을 찾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 있는 자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의인을 찾습니다. 의인.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 이러한 자격을 구비한 완전한 사람이 과연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세상에 죄인은 있는가? 죄인은 가득하죠. 꼭 감옥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인, 숨겨진 죄인이 있을 뿐이지 죄인은 죄인입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건강하십니까?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세요? 아주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있으니까 건강하지. 그렇다면 몸속에 보이지 않는 각종 병균, 바이러스, 쌓이고 있는 독성, 몸속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암세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건강하십니까? 자신할 수 없죠. 언제 발병할지, 언제 증상이 나타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일지, 일주일 후일지, 한 달 뒤일지 모릅니다. 다만 지금 증상이 없다는 것뿐이지. 우리의 인격이 죄와 상관없이 깨끗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불문에 붙이더라도 오늘 이후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내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되 불완전한 자, 부족한 사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죄인이라고 하면 질색합니다. 저 죄인. 함께 할 수 없죠? 감옥에 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누구를 가두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가두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 죄인을 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부르시며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고 하십니다. 사랑으로 손짓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음성 듣고 주님께 오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올까요? 나는 죄인이구나.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지만 사실은 내가 죄인이지. 내가 알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 나온 죄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주홍 같은 죄라도 양털처럼 하얗게, 목보다 더 검은 죄라도 흰눈보다 더 희게 맑게 씻어 주십니다. 죄 용서받은 증거를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죄 용서받으면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제 과거의 죄악에 붙들려 살지 않습니다. 죄악의 습관을 끊어버립니다.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자기밖에 모르고 시기 질투하고 큰소리치고 싸우고 욕하고 잘난 체하고 모든 걸 자기가 주도해야 되고 대장 노릇해야 되고 은근히 나고 헐뜯고 끌어내리는 못된 습관, 이제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절로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서 얼굴에 미소를 짓게 됩니다. 웃음이 절로 나와요. 뭐 좋은 일도 없는데 실룩실룩 웃지. 웃어! 뭐가 있으니까, 잘 있으니까 웃음이 나와. 무슨 일을 계획하더라도 우리 주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먼저 생각해 봅니다. 기도해 봅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죠. 그렇습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그 딱딱한 마음을 녹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무가치한 인생을 살만하는 인생, 보람과 의미를 맛보는 인생으로 고쳐주십니다. 새 사람 만들어 새 인생 살게 하십니다.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오셨습니까? 구원의 복을 주러 오셨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물이 무섭게 떠내려옵니다. 집도 소도 자동차도 둥둥둥둥 떠내려옵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구원해주지 않으면 거센 물살 떠내려갈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인생이 죄의 홍수에 떠내려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요 죄인이기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죄의 물을 마시며 살아갑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합니다. 이전 투고 나도 더럽히고 남도 더럽히게 살아갑니다. 이런 불쌍한 인간 구하시려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고자버리시고 신이 이 세상에 뛰어드셨습니다. 홍수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구명 튜브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 있는 사람 붙들고 그 사람이 다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 붙드세요. 가세요. 붙들고. 돈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돈 꽉 잡으세요. 통장 잡으세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면. 그러나 사람도 돈도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사실을 정말 깨달으셨다면 우리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그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나라의 문제,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님 의지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는 사람, 그러기에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되시니까. 주님이 해결자 되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구원. 잠시
반짝하는 구원이 아니요, 세상 사는 동안 제 아무리 어려운 일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 주께서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어려운 일 당해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굳게 결심한다고 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아니옵시다. 오직 소망으로만 됩니다. 소망 중에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담대한 마음으로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점점 작아집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보고 있는 사람, 이 땅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서 비행기 타고 땅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보입니까? 큰 건물 제대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마어마한 산이나 큰 강이나 조금 보일까? 흔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본을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다시 하실까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러. 다시 한번 섬김의 본을 보여주러. 세상에서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첫머리에 말씀드렸던 그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처럼, 여러분, 세상에도 섬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봉사활동 많이 합니다. 귀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체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홍보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봉사활동합니다. 우리 회사 이런 좋은 일 합니다. 소년, 소정, 가장에게 도시락 배달합니다. 독거노인들 위해서 세탁해드립니다. 연탄 배달해드립니다. 저도 연탄 배달하는데 가봤어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박수를 쳐야 합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닮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섬김 이후에 돌아오는 이익을 은근히 바란다면,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져서 판매 실적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한다면, 세금 공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귀한 일이지만 마음이 씁쓸합니다. 또한 세상의 섬김은 인정에 끌린 섬김이 대부분입니다. 힘들어하는 노인분이 마음이 걸려 도와드립니다. 주변에 보는 눈이 있어서 모른 척하기 어려우니 부담되지 않을 만큼 도와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다른 도리가 없으니 보살피고 도와드리는 것이죠.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랑이 없습니다. 은근히 불평불만이 있지만 내색하지 않을 따름이죠. 부모 자식 되었으니, 인척으로 맺어졌으니, 가까이 있으니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섬김은 이익과 손해를 떠난 거룩한 봉사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얼마나 손해나는 일입니까?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 그 길을 가십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기에 오신 거죠. 사랑하기에 함께 하신 겁니다. 사랑하기에 우리 대신 자기 생명을 내주신 겁니다. 예수의 섬김은 세상의 온갖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진 거룩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가치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지위가 높으면 훌륭해 보이죠. 돈이 많으면 대단해 보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멋있어 보이죠. 건강미 넘치는 사람 부러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기술이 뛰어나고 운동 잘하는 사람 보면 야 대단하다 부럽다 찬사를 보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돈 많이 버는데 취직하기를 바라죠. 연예인들 부러워합니다. 야 인기도 없고 돈도 벌고 참 좋겠다.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모은 부자가 아들, 딸들을 잘 키워놓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들, 딸들이 아버지 무덤을 크게 멋있게 만들어놓고 비석을 세우기 위해서 유명한 작가를 찾아갔습니다. 벽에 맞게 우리 아버지 비석 글기도 좀 명문으로 해야 벽에 맞지. 자, 작가가 묻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사업을 크게 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버시고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내놓으셨다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 사업 혹은 사회 사업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열심히 사업하시고 돈을 남먹지 않게 벌어서 저희한테 다 물려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작가가 그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로서는 비문에 적을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연말이 되면 회사마다 결산을 합니다. 장사를 해서 이익이 얼마나 나고 손해가 얼마나 났는지를 다 따져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결산할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결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반드시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물질, 건강, 지식, 재능, 은사, 기술, 좋은 환경 가지고 무엇을 하다 왔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탄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길을 걷고 있는가? 세상을 쫓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는, 구원받아 새 인생 사는 나는 지금 어떤 일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주님은 구원의 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나는, 예수 따라 사는 나는 지금 이웃에게 무엇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끼리 말고, 목사 밥 사주는 거 말고, 어려운 이웃,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 소외된 사람,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별볼일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 주님 따라 살아가는 나는, 주님 닮기 원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 재능과 은사,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마더 테레사가 지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주인 자, 예수님은 내가 물을 주어야 하는 목마른 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옷을 입혀야 하는 헐벗은 자, 예수님은 내가 안으로 데려와야 하는 집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고쳐줘야 하는 병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랑해야 하는 외로운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버려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미소를 보내줘야 하는 거지, 예수님은 내가 말을 들어줘야 하는 술 취한 자, 예수님은 내가 꼭 알아줘야 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인도해줘야 하는 시각장애인, 예수님은 내가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마약 중독자, 예수님은 내가 위험에서 건져내어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창녀, 예수님은 내가 찾아가야 하는 죄수, 예수님은 내가 섬겨야 하는 노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